12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레위인이라는 본분 망각하고 처벌드렸던 이 레위인의 도덕적 타락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오는지를 오늘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첩의 집으로 첩을 데리러 간 레위인은 그곳에서 5일을 머무르고는 첩과 함께 에브라임 땅으로 돌아오고자 오후가 되어 길을 떠납니다. 원래는 아침 일찍 떠나려고 했지만 장인의 만류로 늦은 시간에 길을 떠난 레위인과 첩은 해가 질 무렵 여부스,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곳에서 유숙을 해야 됩니다. 이 레위인의 종은 그냥 이곳 여부스에서 묵어가자고 이야기했지만 레위인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부스, 즉 예루살렘보다는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는 기브아로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결정합니다.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동족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마 저 같아도 이 레위인처럼 생각하고 결정할 겁니다. 또 레위인이 이 결정을 하게 된 데는 동족이라는 것 말고도 이들이 유목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겁니다. 유목민들의 특징 중 하나가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을 했던 사람들이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그네 외부인들을 환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도착한 레위인 일행을 아무도 자기 집으로 들이지도 않고 외면한 걸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그네를 집으로 들이면 돈 들어가죠. 양식 들어가죠. 또 외부인 때문에 삶이 방해받죠. 삶이 불편해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신앙이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마치 종말의 때와 닮아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추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비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나그네를 포함하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나그네를 대접하여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 일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길을 가는 나그네를 환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환대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의 임신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계획까지 듣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여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낯선 외부인을 잘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기브아에서는 아무도 레위인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묵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마침 밭에서 돌아오던 노인 한 분이 발견하고는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앞이 막막하던 차에 그래도 정이 많은 한 노인을 만나 초대를 받아서 이 노인의 집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하는 환대를 받게 되니까 모두들 마음이 즐거워서 한참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문 밖이 소란해지면서 마을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들이닥치죠. 그리고 이 소동은 결국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해 죽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간의 대대적인 동족 전쟁으로 이어져서 결국 베냐민 지파 전체가 멸족될 위기까지 가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빚습니다. 레위인 한 사람의 타락이 가져온 후폭풍이 너무나 거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 하는 생각은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바르게 서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공동체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레위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요성,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정말 늘 바른 길로 복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임을 기억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